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상황이나 감정이나 기분, 느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슬같이 내려지게 되기를, 햇살같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교하고 물었지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친구를 갖게 됩니다. 고향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친구도 있고 회사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군대 동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관계를 통해서 친구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관계를 맺게 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친구입니까? 친구 하면 이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제 생각은 그래요. 친구는 의리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의리는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지켜야 될 신의 도리, 이런 게 의리지요.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이 부모님 당부 사항이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기 때는 부모, 엄마 아빠 말보다도 친구 말을 더 잘 듣거든요. 친구가 하자면 하는 대로 하고 그럴 때가 친구거든요. 청소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가려야 되는데 그때는 또 분별력이 별로 없잖아요. 막 으르르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야, 우리끼리는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 만약에 내가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으면 재워달라면 무조건 재워주기. 그 다음에 나 배고프다 그러면 무조건 집이든 밖이든 밥 사주기. 두 가지 꼭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철없는 짓이었죠. 집을 가출해서 갈 데가 없어서 친구로서 약속을 하니까 야, 우리 집에서 자자. 그러니까 하루 자니까 다음날 애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출한 사람은 학교를 못 가잖아. 어릴 때는 그냥 친구끼리 막 별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 이렇게 가수 박상규 씨가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친구야 친구. 여러분도 가사 보면 아마 알 것 같은데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투만 본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아지랑이 언덕에
푸르러 간 보리 따라 솔향기 시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아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제가 PPT는 3절까지 했는데 1절만 해야 될 것 같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친구가 좀 붙더라고요. 돈이 친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돈 아니어도 나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나 마음 아플 때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나 눈물 날 일 있을 때 옆에 앉아주고 등 도닥여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이게 나이를 조금씩 들어갈수록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친구보다 마음에, 기억에, 내 삶에 각인되어 남는 친구들이 자꾸 그리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 진한 우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 들어보셨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입니다.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뜻을 세웠다는 걸 요나단이 압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지가 다음 왕이 되는데 뭐 한다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가만히 있냐고. 제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때그때마다 살려줍니다. 도망갈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권력은 부자 간에도 못 나눈다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생명을 지켜주는 우정, 이걸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우정이라고 말하죠. 야고보 2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래. 여러분, 누가 탁월한과 샘물교회 누구는 하나님하고 친구야. 굉장히 가깝더라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영광이겠죠? 오늘 욥기 29장 4절 말씀을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로 봤어요. 나의 강장하던 날, 말하자면 나의 전성기,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욥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내 집에 복으로 내려졌을 때 그때 참 좋았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위에 덮을 때,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 내려올 때, 그게 진짜 우리 인생 전성기예요. 지금은 욥이 고난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다 잃고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고 몸이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몸에 악한 종기가 났어. 아내는 와서 남편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옛날 그때 하나님의 우정이 나의 집 위에 이렇게 덮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다. 그때는 집안이든 집 밖이든 나가면 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다 존경했고 칭찬을 받았고, 그냥 어른들도 자기를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해주고 젊은이들은 내가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우정이 내 집을 이렇게 휘감아서 덮었던 것처럼, 그때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 이틀 살고 끝나지 않잖아요. 오직해야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생길을 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동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길동무가 있습니까? 인생길이라는 게 혼자서 가기는 힘들지요. 좋은 길동무가 있으면 여행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여행하고 고독을 즐기고 사색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예상했던 문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 Please, 학생들 concentration. 문제 앞에서는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못 찾게 됩니다. 때로는 길을 알아도 그 길을 뚫고 나가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폭탄도 많습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 직격탄이 떨어지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이 있고 이게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는 시한폭탄도 있고 내가 전혀 알 수도 없는 내 발밑에 지뢰와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길에 우리에게 진심 어린 우정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의 길동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는 게 다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에녹은 365세니까 그런 데 비하면 조금 사는 거죠. 근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길에서 어깨동무, 길동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어느 날 내가 보이는 데서 싹 사라지고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보니까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땠든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좋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겼어요. 나중에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끌려가서 포로가 됐을 때 거기서도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 길동무로 함께 갔을 때 다니엘은 참으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현실을 딱 나라의 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느닷없이 이 발목을 죄고 있던 착고와 수갑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덜컹덜컹 열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길동무가 되실 때 또 그분과 동행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믿을 것 같았는데 정말 안 떠날 것 같았는데 못 믿게 되고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길동무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우정이 복으로 내려서 여러분의 길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시고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시고요.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우정을 보여주실 겁니다. 평생 살면서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말동무이기도 해요. 친구는 말이 통하잖아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뭐 이렇게 눈짓만 어쩌고 고갯짓만 몇 번 해도 알았어 하고 딱 움직이는 게 친구거든. 하나님하고도 그러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 안 되거든. 친구는 마음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 속을 다 털어놓을 때 있어요? 남편한테 다 털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다 이해해 주나요? 자식요? 아니에요. 믿는 친구도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품을 수 있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정말 말이 통하는 친구는 밤새웠어도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두려운 분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친구처럼 얘기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력적인 위치도 있고 사람들이 다 고개도 못 들고 이게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뭘 내 말 막 띵깡 부리고 누구 손주는 되거든. 자식들은 또 되거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나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하고 누가 다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동무죠. 하나님은 얘기하기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듣기 좋아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에 내 말 가장 잘 들어주고 나하고 가장 말이 통하는 친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지 않고 끊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우정이 우리 기도 위에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이 진짜 친구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가장 좋은 친구를 얻는 법,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영어 속담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건 우리 동양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보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더라고요. 욥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가 잘 나가고 빵빵할 때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 잊어버리고 버리는구나. 이제 욥도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친구 하면서 친구만 따라서 춤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날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많은 친구 가운데 진짜 친구 몇 명이나 되냐? 네가 진짜 어려울 때 너 딱 받아주고 너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몇이나 되냐? 아버지, 내 친구들은 다 합격이에요. 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 테스트 해보면 좋죠. 뭐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이제 이 가마니에다 둘둘둘 말아갖고 수레에 실어갖고 갔습니다. 아들 친구 집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이게 도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더라고. 내가 돕기 전에 죽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죽인 것처럼 꼭
뒤집어 쓰게 생겼어. 이렇게 네 친구한테 말하면 네 친구가 어떻게 도와줄까? 가서 친구 문을 두드리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야야야야야야, 나는 그런 복잡한 일에는 얽히고 싶지 않다. 응? 야, 네가 그럴 수, 야야야, 나는 골치 아픈 거 질색이야. 다른 친구한테 갔더니 다른 친구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 손절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정말 그 친구 중에서 믿을만 하다고 하는 순번대로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손절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돼지를 싼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아버지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말과 아들 친구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친구가 이 사람 얼마나 놀랐는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그 수레는 저 창고 한쪽에다 놓고 들어와. 지금 정신없어서 뭐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여봐, 얼른 저 먹을 것 좀 해서 갖고 와. 일단 들어와서 마음 가라앉히고 좀 쉬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좀 알아볼게. 아버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진짜 우정이 뭔지 안 거죠. 예, 물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아들의 친구는 아들이 딱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다 이렇게 몰라, 싫어, 얽히기 싫다고 다 손절했는데 아버지 친구는 단박에 받아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가 이 친구 내 자식놈 하도 친구 하길래 교육 좀 시키려고 이렇게 했네. 아이고 그랬는가? 그래서 그 돼지 진짜 잡아서 잔치 벌려갖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친구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친구는 동맹이라 하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자기 목적이나 자기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방금 전까지도 친구였는데 지금은 친구가 아닌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FTA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관세를 막 물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당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그러면 관세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막 올라가는 거죠. 글쎄요, 총 쏘고 미사일 날리고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는 전쟁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프라그마티즘에 따라서 실용주의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제창했던 프라그마티즘입니다. 실용주의.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친구고 이득이 없으면 남입니다. 그 친구와 남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에 대하여 변치 않는 우정으로 너의 집에 복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우정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혈맹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핍박이나 기근이나 괴롭힘이나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 혈맹이고, 그 십자가 혈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정이 우리 집에, 가정에, 자녀의 삶에 복으로 내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분이 사람에 대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욥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그 우정, 그 우정의 복이 여러분 우리 집, 가정, 자녀, 생업, 신앙 위에 충만히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해주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와 내를 간구하면 봉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건강영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의 다 함께 일어나서 부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이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우정이 내 머리 위에, 내 집 위에, 내 가정, 자녀, 내 인생길 위에 이렇게 복으로 내려지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희망적이 되고 또 그 희망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정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인생과 교회 위에 복으로 내려지는지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정이 내게 머물며 내 위에 복으로 내려질 때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임을 믿나이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동무요 내 말동무요 내 진짜 친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단단해지고 소망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우정이 복으로 내려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